임마누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바람 부는 걸 보고서 느끼면서 여름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진짜 완연한 가을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친구들과 함께 기분 좋게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찬양을 두 곡을 할 텐데 첫 번째 찬양은 신나게 함께 따라할게요. 진짜 진짜 하나님. 다음 찬양은 우리 영상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으신 대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곳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일주일 동안에도 잘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점점 해가 짧아지고 저녁 시간이 길어지며 가을이 깊어져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시간이 끝이 보이는 터널이 되게 하시며 이 고난의 시간, 답답한 시간, 모든 것이 제한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푹 젖어들며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들로 되게 하시어 훗날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깊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느껴지며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어린 아이들의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소중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어 듣는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 있는 모두에게 이 시간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들어서 실천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성경책으로는 신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84페이지. 자, 다 찾았습니까?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37과 교만한 하만의 낮아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경청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정한 날 또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성장케 되어지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암송해야 되는 성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반대로 이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자, 잘하셨어요? 에스더 왕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녀는 생각했지요. 오늘은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왕의 환영을 받거나 생명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에스더와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지난주 기억하죠? 오늘은 금식은 마치는 날로서 에스더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과연 왕이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까? 아니면 에스더가 목숨을 잃게 될까요? 에스더는 조심스럽게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왕이 있는 왕궁 안쪽을 향해 걸으며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에게 일어난 많은 일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왕궁 안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문에 도착한 에스더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 마음을 가다듬은 후 조용히 들어갔어요. 왕은 입구 쪽을 향한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분명히 무장한 경비병들과 다른 신하들이 소리 없이 그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궁정의 모든 사람은 움직임을 멈추고 왕후가 들어오는 것을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 왕후는 왕 앞에 절하면서 감히 왕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왕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렸죠. 그때 왕은 금규를 들더니 에스더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어요. 에스더는 떨리는 손가락을 내밀어 금규 끝을 만졌어요.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왕이 에스더를 기뻐하며 자기 궁정에 맞아들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는 물었어요. 왕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주겠노라. 에스더는 대답했어요.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오늘 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대답에 아마도 왕은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왕은 하만을 즉시 궁정에 들어오게 하여 함께 잔치에 참석했어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 왕은 에스더가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원하는 것을 말하라. 왕이 말했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내일 또 오소서. 그러면 소청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아마도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만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왕의 모든 조언자 중에 자기만 홀로 왕과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내일 또다시 잔치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그는 어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야, 오늘은 얼마나 멋진 날인가 그는 생각했어요. 이처럼 신나는 날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그가 궁정을 떠나 왕의 성문에 다가가자 신하들이 일어서 절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일어서지도 절하지도 않았어요. 모르드게를 보자 하만의 기쁨은 즉시 분노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감히 이 유대인이 당연히 나에게 보여야 할 존경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하만은 생각했어요. 이자와 모든 유대인은 멸망시킬 날이 이를 때까지 참고 견딜 수가 없군. 하만은 교만으로 가득 찼지요.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교만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교만이 자기를 다스리게 하지 않았나요?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을 말해요. 어쩌면 여러분도 때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한 태도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혹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뽐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운동, 팀의 주장이나 학급의 반장 등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뽑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 생각해서 지도자로 뽑아준다면 당연히 기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교만하고 뽐내는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룬다 라든가 특별한 대우를 기대한다든가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만한 태도는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오만, 자기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말해요. 그 오만을 끊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뽐내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하기 원하세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듯 여러분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인정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만하게 행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특히 교만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말이에요. 하만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교만이 다스리도록 내어두었어요. 그의 기쁨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지요. 그는 모든 유다인이 멸망할 때까지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는 자신의 커다란 부와 대가족 및 자신이 그 나라에서 권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특별한 날에 대해 말했어요. 나 홀로 왕과 왕후에 대하여 나 홀로 왕과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어. 그는 자랑했어요. 그리고 내일 또다시 그들과 함께하는 잔치에 초대받았지. 아내와 친구들은 이 소식에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하만의 얼굴에서 교만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가 그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성문에 앉은 것을 보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한 악한 해결책을 내놨어요. 20m가 넘는 큰 나무를 세우세요. 그들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자고 왕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르드게를 미워한 하만은 이 끔찍한 계획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는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하만은 즉시 자기 종들에게 나무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한 신하를 불러 왕이 다스리던 때에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왕들의 일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신하는 책을 가져왔고 어떻게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음모를 밝혀서 왕의 생명을 구했는지를 큰 소리로 읽어 나아갔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역대일기를 읽도록 할 생각을 주셨던 거죠. 왕은 자기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나를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그 신하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아마도 왕은 왕궁 바깥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밖에 누구냐? 그가 물었어요. 밖에 있던 사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허락을 받기 위해 온 하만이었어요. 하만이 부탁을 말하기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물었어요. 하만이여,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만의 마음이 기쁨이 넘쳤어요.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단 말인가?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영광과 존경을 더욱 많이 받기 원한 하만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왕복 한 벌과 왕의 말을 주소서. 이것들을 왕의 높은 신하에게 주어 그 사람에게 입히시고 왕의 말에 태워 성의 거리를 두루 다니며
왕이 높이기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소서. 자신이 왕의 말에 앉아 자랑스럽게 거리를 다닐 때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하만은 미소를 지었어요. 왕은 찬성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왕이 말했어요. 서둘러 내 옷과 말을 가져가 왕의 성문에 앉은 모르드게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라. 너무나 큰 충격에 어안이 벙벙하여 서 있던 하만의 입에서 미소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모르드게를 위해 이 일을 하라고 왕이 말하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만은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 내 원수를 위해 이런 일을 하도록 시키다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죠. 하만이 죽이려던 사람을 성의 모든 사람 앞에서 영웅으로 선포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만은 청을 다니며 창피를 당한 것이 분명했어요. 하만의 어리석은 교만이 그의 삶을 망치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교만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망칠 수가 있어요.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쳐요. 여러분이 만약 뽐내거나 주위의 사람들을 깔본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거나 여러분 옆에 있기 싫어할 거예요. 머지않아 여러분을 지도자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교만은 특히 위험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교만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오늘 암송성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거예요. 교만하고 뽐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겸손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행동을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겸손하기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겸손에 대해 상을 주실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하세요. 하만의 어리석은 교만이 그의 삶을 망치고 있었고 이제 그는 온 백성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몇 시간 후 하만에게 악몽과 같은 시간이 생겼어요. 그는 깜짝 놀라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운 후 왕의 성문을 통해 성의 거리로 이끌었어요. 이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신다라고 외치는 하만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을 거예요. 한때 교만하고 뽐내던 하만은 이제 성의 거리를 다니며 자신의 원수를 높이는 창피를 당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끔찍한 임무는 끝났어요. 모르드게는 왕의 성문에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만은 머리를 감싸지고 화난 모습으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날의 끔찍한 사건들을 숨돌일 새 없이 말해 주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당신은 그를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그와 대결하면 당신이 질 거예요.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하만은 자기가 상황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의 온전한 방법과 시간에 그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만과 하만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왕의 신하들이 왕후의 수도의 두 번째 잔치에 하만을 데려가기 위해 온 거예요.
하만은 왕과 왕후와 함께 잔치를 즐길 기분이 아니었지만 왕후의 요청을 거절할 도리가 없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완전히 망쳤어. 설마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하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무엇을 남겨두셨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하만은 자신의 어리석은 교만을 탓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리석은 교만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교만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암송 선고를 꼭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뽐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후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여기고 뽐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려고 할 때에 오늘의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앞에 보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말일까지, 9월 30일까지 교회에서 작은 이벤트를 할 건데, 이벤트는 각 반 선생님들이 함께 카톡하는 카톡창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카톡창을 함께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각 반마다 틀리니까 아마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아마 선생님이 카톡창에 이벤트의 내용을 아마 공지를 띄울 거거든요. 그 공지 내용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를 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작은 선물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